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일 수요일 새벽 만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중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맨 먼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근데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전략으로 수정했던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은 두 가지의 요점인데, 첫째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구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훈련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지. 요즘 조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사역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는 이 변화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뭔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내 몸을 가지고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시간을 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2년 동안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며 훈련하자, 헌신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들과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12절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갔어요. 그런데 13절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망령되이 악귀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한다고, 귀신아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콧방귀 뀌면서 15절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는 올라타고 그들을 막 짓누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것도 진짜 무당도 있고 가짜 무당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을 행하려고 마귀에게 다가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고 말았지. 마귀는요, 진짜와 가짜를 귀신처럼 알아차리는 거예요.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당할 뿐이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조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나부터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돈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돈은 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몸으로 하는 온전한 헌신 필요한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만하게 보거나 우습게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복하고 알리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자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붙들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정 예배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2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자 그들의 삶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희한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누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우리 가정을 감히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꿈꾸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일어날 새 일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